여러분, 잠깐만 제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항상 사람들이 도와주려 합니다.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어디를 가든 환영받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누군가 나타나서 해결해 줍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외롭게 삽니다. 무슨 일을 해도 혼자 해결해야 합니다.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은 사람이다. 금과 은보다 귀한 것이 좋은 인연이다. 인복이 있는 사람은 가난해도 외롭지 않고 인복이 없는 사람은 부유해도 쓸쓸하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행운입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인복이 넘치는 사람의 특징 5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특징들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석 달 후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6개월 후 여러분은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1년 후 여러분은 진정한 인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복이란 무엇인가? 먼저 인복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인복이 많다는 것이 그냥 아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실한 친구가 낫다. 10,000명에게 인사받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랑받는 것이 복이다. 인복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고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달려와 주는 사람, 여러분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 여러분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인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인복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바라지 말라. 베풀지 않고 받기를 바라지 말라. 좋은 인연을 만들고 싶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라. 보십시오. 인복은 운이 아닙니다. 타고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인복일까요? 그 사람의 돈과 지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은 인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복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것들이 모여서 인복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울은 얼굴을 비추고 사람은 사람을 비춘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든다. 좋은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긍정적인 사람 주변에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입니다. 따뜻한 사람 주변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 주변에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기적인 사람 주변에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입니다. 차가운 사람 주변에는 차가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 인복을 얻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 인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특징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베푸는 마음. 인복이 넘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먼저 베푸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손이 받는 손보다 복되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먼저 베푸는 사람에게 세상이 베푼다. 인복이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항상 먼저 베풉니다. 먼저 도와줍니다. 먼저 나눕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복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바쁜데, 내 일도 아닌데 왜 내가 나서야 하지? 인복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임에서 음식 값을 계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복이 없는 사람은 자기 몫만 정확히 계산해서 냅니다. 아니, 때로는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합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은 먼저 지갑을 꺼냅니다. 제가 낼게요. 하며 흔쾌히 냅니다. 설령 다른 사람들이 나눠 내더라도 조금 더 많이 내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복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먼저 내려놓는 사람에게 복이 흘러든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푼다는 것이 꼭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베풀 수 있습니다. 누군가 바쁠 때 대신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관심을 베풀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위로를 베풀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미소를 베풀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하게 웃어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베푸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한 가지씩 베푸는 것을 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합니다. 내일은 마트 계산원에게 수고하세요. 한마디를 건넵니다. 모레는 청소하시는 분께 음료수 하나를 드립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큰 강도 작은 물방울이 모여 이루어진다. 큰 베풀도 작은 베풀미 모여 이루어진다. 한 달만 이렇게 하십시오. 매일 한 가지씩 베푸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봅니다. 여러분 주변에 따뜻한 기운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특징, 진심으로 경청하는 귀. 인복이 넘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진심으로 경청하는 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은 친구를 얻는다.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둘인 이유를 알아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언입니까? 충고입니까? 해결책입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그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원합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귀를 엽니다. 진심으로 듣습니다. 어떻게 진심으로 듣는 것일까요? 첫째, 상대방을 보며 듣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대화하면서도 휴대폰을 봅니다. 다른 곳을 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당신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은 다릅니다. 상대방과 눈을 맞춥니다. 몸을 상대방 쪽으로 향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둘째, 끼어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중간에 끼어들어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 그거. 나도 그런 경험 있어. 나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끝낼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셋째,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판단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 생각엔 당신이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말들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먼저는 그냥 들어주십시오. 넷째, 공감합니다. 힘드셨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해요.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이해받고 싶어 한다. 이해받는 것만으로도 절반의 아픔이 사라진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뭐가 대단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학식이 높은 것도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동네에서 가장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누구든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정말 잘 들어주셨습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끝까지 다 들어주셨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으시고, 판단하지도 않으시고, 조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하며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사람들은 위로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부터 대화할 때 의식적으로 더 많이 들으십시오. 말하고 싶은 것을 참으십시오. 조언하고 싶은 것을 참으십시오. 그냥 들어주십시오. 한 달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야기 좀 들어줄래? 하며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인복입니다. 세 번째 특징, 따뜻한 말과 미소. 인복이 넘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따뜻한 말과 미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뼈를 부러뜨린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추운 겨울을 녹인다. 미소는 돈 안 드는 보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기분을 느끼게 했는지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따뜻한 말을 합니다. 그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잘하셨어요. 멋져요. 고마워요. 수고하셨어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들은 격려합니다. 할 수 있어요.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그들은 인정합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안 됐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반대로 인복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비싸? 요즘 세상 정말. 비난합니다. 저 사람은 맨날 저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누구누구는 너무 이기적이야.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안 될 거야. 어차피 소용없어. 뭐 해봤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이다. 좋은 말은 좋은 씨앗, 나쁜 말은 나쁜 씨앗이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따뜻한 말을 하면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미소입니다. 미소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미소는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통합니다. 미소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공짜입니다. 미소는 전염됩니다. 한 사람이 웃으면 다른 사람도 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소는 마음의 꽃이다.
미소 짓는 얼굴은 아름다운 풍경이다. 인복이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항상 미소 짓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웃습니다. 화가 나도 참고 웃습니다. 피곤해도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압니다. 자신의 미소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쁨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웃으십시오.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입꼬리를 올리십시오. 밖에 나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미소 지으십시오. 경비 아저씨, 청소하시는 분, 마트 직원, 이웃. 대화할 때는 따뜻한 말을 의식적으로 하십시오. 불평하고 싶은 말이 나올 때 참으십시오. 대신 긍정적인 말로 바꾸십시오. 날씨가 너무 덥네. 햇살이 좋네요. 물가가 너무 올랐어. 그래도 이만하면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해도 계속하면 자연스러워진다. 자연스러워지면 습관이 된다. 습관이 되면 성품이 된다. 한 달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이 밝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복입니다. 네 번째 특징, 진실함과 신뢰. 인복이 넘치는 사람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진실함과 신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모든 관계의 기초다. 신뢰 없이는 우정도, 사랑도, 그 어떤 인연도 오래가지 못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입니까? 오늘 하는 말과 내일 하는 말이 다른 사람입니까?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도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진실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설령 진실이 불편하더라도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같습니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사람 한 명이 거짓된 사람 100명보다 낫다. 신뢰는 쌓는데 1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1초면 충분하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작은 구멍가게를 하셨습니다. 부자는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모두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절대 속이지 않으셨습니다. 상한 물건은 팔지 않으셨습니다. 값을 속이지 않으셨습니다. 거스름 돈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한 번은 손님이 물건값을 더 많이 내고 갔습니다. 그분은 그 손님 집까지 찾아가서 돈을 돌려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 단골 손님이 어려워서 외상을 부탁했습니다. 그분은 흔쾌히 외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몇 달 동안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동네 사람들은 다른 가게는 안 가고 그분 가게만 갔습니다. 조금 비싸도, 조금 멀어도 그분 가게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실함의 힘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작은 거짓말도 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늦어라고 하면서 1시간 늦는 것,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금방 갈게라고 하면서 안 가는 것,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작은 거짓말이 쌓이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둘째, 약속을 신중하게 하고 반드시 지키십시오. 할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마십시오. 확실하지 않으면 노력해 볼게라고 하십시오. 하지만 한번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십시오. 작은 약속이라도 중요합니다. 셋째, 앞뒤가 같게 하십시오. 앞에서 칭찬하고 뒤에서 욕하지 마십시오. 이것만큼 신뢰를 깨는 것이 없습니다. 넷째, 실수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남 탓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은 더욱 신뢰한다. 오늘부터 이렇게 사십시오.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 지키고 앞뒤 같게 하고 실수는 인정하십시오. 석 달만 이렇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 사람은 믿을만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을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을 찾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복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 감사하는 마음. 인복이 넘치는 사람의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모든 복의 어머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진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문 열어줘서 고마워요. 전화해줘서 고마워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당연한 것에도 감사합니다. 가족이 밥을 차려주면 고맙습니다. 친구가 연락하면 고마워. 직원이 일하면 수고했어요. 그들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작은 선물, 따뜻한 문자. 얼굴로 표현합니다. 진심 어린 미소. 반대로 인복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해준 것도 많은데. 불평합니다. 이것밖에 안 해줘. 왜 이렇게 늦게 했어? 감사를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 감사하는 사람은 바위를 쳐도 샘물이 솟는다. 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면 어떤 기분입니까? 다시 도와주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다시는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진심으로 감사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하면 어떤 기분입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하면서도 속으로 기쁩니다. 그리고 또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둘째, 감사는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사람과는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이것은 신비롭게 들릴 수 있지만 진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계속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흐른다.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범한 회사원이셨습니다. 특별히 잘나거나 뛰어난 것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상사도, 동료도, 후배도 모두 그분을 좋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항상 감사했습니다. 상사가 일을 시키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가 도와주면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해냈어요. 후배가 커피를 사오면 고마워. 잘 마실게. 심지어 청소하시는 분께도 항상 수고하세요. 덕분에 깨끗하네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가 그분을 도와주려 했습니다. 상사는 좋은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동료들은 먼저 나서서 도와줬습니다. 후배들은 그분을 따랐습니다. 결국 그분은 빠르게 승진했고 많은 사람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하루에 최소 5번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직원에게,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것 5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근육과 같다. 쓸수록 강해진다.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면 모든 것이 감사거리가 된다. 한 달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더 잘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인복입니다. 5가지 특징의 통합.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인복이 넘치는 사람의 5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먼저 베푸는 마음. 둘째, 진심으로 경청하는 귀. 셋째, 따뜻한 말과 미소. 넷째, 진실함과 신뢰.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 이 5가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남을 향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외롭고 남을 생각하는 사람은 풍요롭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통한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고 진실은 언젠가 빛난다. 부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